하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8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18절) 4장 18절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마음이 굳어진다 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이방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진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착한 사람 없습니까?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 없습니까?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방인 가운데.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착한 사람들, 그러나 예수는 없는 사람들, 진리 대신 예수가 없고 빛 대신 예수가 없어서 깜깜한 영적인 어둠 속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악한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악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아닙니다.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가 없는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 그렇게 예수가 없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 단단하게 굳어져 있다, 그렇게 마음이 굳어져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마음의 상태, 그것은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그 마음을 치료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지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 왕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10가지 큰 재앙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10번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10번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왕은 그 10번의 기회를 다 거절했습니다. 10번의 기회를 다 놓쳤어요. 그 중에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 10번의 기회를 그는 다 거절했습니다. 그 마음의 상태를 성경은 출애굽기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강팍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강팍해졌다는 것이 뭡니까?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마음이 굳어졌다, 마음이 굳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어제는 그것을 교만이라는 측면에서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굳어진 상태를 교만이라고 해요. 인간적으로 성품적으로 교만한 것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성품적으로
근데 이건 그 이상이에요. 성품적으로 교만한 사람도 사실 참 역겹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 사람과는 교제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피해가는 게 좋습니다. 잘못하면 나까지 오염되니까. 그런데 그런 도덕적인 수준에서 마음이 굳어진 거 그거 말고 마음이 굳어지면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히브리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그렇게 뭐 음성이나 하나님의 음성이나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5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다 적혔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꽉 닫고 있지 말라. 에베소서의 표현을 드리자면 마음을 단단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십시오. 똑같은 말입니다. 15절 시작. 성경에 일렀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단단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단단하게 하지 말라. 마음이 단단해진 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 그러니까 은혜를 소위 받지 못한다. 그 자체가 그게 교만입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내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는데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아니 지가 뭔데 거절한단 말입니까? 거절한다면 그게 교만이에요. 마음이 굳어져서. 아니 예수님이 나를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데 그거는 지가 뭔데 감히 거절한단 말입니까? 거절한다면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소위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뭐 별말을 다 해도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거절한다면 그게 이 땅에서 제일 극심한 교만이에요. 그 교만함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착하고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 사랑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 이것은 세상적으로 착하고 윤리적으로 착하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3장의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아니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아닙니까? 광야에서 실패. 엄청난 기적을 자기들 눈으로 직접 보고 듣고 만졌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저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마음이 완고해졌다. 영어 성경에는 Don't harden your heart. 마음을 단단하게 했다는 거, 단단. hard란 말은 딱딱한 거, 이 hard라고 그러잖아요. harden 해서 동사형을 만드니까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무서운 거예요. 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하고 가장 두렵고 떨리면서 내 마음을 지켜야 할 것은, 혹시 내 마음이 죄로 인하여 내 못된 옛사람과 성품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harden 되지 않도록, 단단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집이죠, 고집. 우리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생명을 걸고 고집해야 합니다. 믿음은 생명을 걸고 고집해야 해요. 그런데 믿음이 아닌 것에 생명을 걸고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자기 집안의 전통 같은 거, 자기가 오랫동안 소속되어 있었던 교단의 전통 같은 거. 전통은 좋은 거예요. 좋은 것도 많이 있죠. 우리가 이 한국 분들은 이 새벽기도 어디 가든지 새벽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좋은 전통이에요. 물론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새벽기도 같은 거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새벽기도 한다 그러면, 이야, 그 모두들 어떻게 하니 그러죠. 새벽 5시,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보통 3시에 일어나서 저도 우리 어머니 손잡고 걸어다녀서 새벽 기도를, 그 겨울날에 막 땅 꽁꽁 얼었는데, 그런 얘기하면 미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이게 얼마나 좋은 전통입니까? 새벽 기도의 전통. 좋은 전통 많이 있죠. 그런 좋고 신령하고 거룩한 전통 때문에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근데 나쁜 전통도 많이 있어요. 잘못된 전통 많이 있어요. 그거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은 그건 교만입니다. 그리고 고집이고, 잘못된 건 단호하게 버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성경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 그것을 겸손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겸손. 비록 내가 오랜 전통에서 이렇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건 은혜 받은 사람만이, 그리고 은혜 받았다는 말이 뭡니까? 겸손해졌다는 거죠. 아까 히브리서의 기자는,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 그것을 완고하다, 마음이 굳어졌다고 말하는데,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뭡니까? 겸손이죠. 아니,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쥐가 인간인 주제에, 죄인인 주제에 어떻게 그것을 거절한단 말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저 말씀하시옵소서. 이건 뭡니까? 이런 사람이 은혜를 받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은혜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자면, 고넬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는 로마의 고위 장군이었습니다.
그 밑에 휘하에 적어도 100명 이상의 쫄병들이 거느리고 있는 당시의 로마의 군지휘관이라고요. 뭐 유대인들은 뭐 그런 사람 보면 그 앞에서 그냥 무릎 꿇어야죠. 잘못하면 그냥 지가 다 목숨이 날아가는 판인데. 유대인들은 당시의 로마의 피식민지국 아닙니까? 그게 고넬료인데 그 고넬료가 그 유대인 중에 저 하위에 속한 그냥 그냥 생선 냄새 풀풀 나는 그 어부 베드로 앞에 그가 그냥 무릎을 탁 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분명히 고넬료는 그 어부 베드로 앞에 무릎 꿇고 있다고요. 딱 납작 엎드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의 하는 말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 있습니다. 야, 그건 보통 겸손이 아니에요. 극으로 겸손입니다. 자기가 얼마든지 그 사람 무릎 꿇리고 말이죠. 그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요, 고넬료는. 그런데 오히려 그가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야, 이건 보통 겸손이 아니죠. 우리가 그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만약 그때 고넬료가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면, 인간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그냥 교만하게, 그냥 마음을 단단하게 했다면, 아니 내가 이 로마의 고위 지휘관인데 내가 뭐 저런 베드로같이 저렇게 무식하고 내가 뭐야 저 어부 저런 사람한테 내가 뭐 가서 내가 그 사람을 불러오고 뭐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일을 왜 해야 하나 그랬을 거 아닙니까? 또 충분히 겉으로는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겸손이란 사람을 그렇게 멋있게 만들고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을 그런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죠. 씨가 길가에 뿌려지고 가시밭에 뿌려지고 돌짝밭에 뿌려지고 마지막에는 옥토밭에 뿌려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길가라니까 길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On the ground예요. 그러니까 길 위를 말하는 거죠. 길가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곳 아니에요. 사람도 다니고 마차도 다니고 그 당시에 뭐 차는 없었지만은 자관 뭐 모든 운송 수단이 그 다 길 위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어떻게 됩니까? 땅이 단단해지죠. 야, 예수님의 비유가 참 기가 막혀요. 사람 다니고 자꾸 누구 다니니까 거기에 씨앗이 숨겨집니까? 안 숨겨집니까? 안 숨겨지는 거예요. 근데 씨앗이 거기에 확 떨어졌어요. 그 단단한 땅, 단단해진 땅에 씨앗이 뿌려졌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숨겨지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또 주석까지 기가 막히게 해놓으셨잖아요.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새가 와서 그냥 씨앗이 뿌려지는 족족대로 다 쪼아먹는 거예요. 그 씨앗을. 야, 이게 기가 막힌 비유인데 무서운 비유 아닙니까? 새는 뭐라고 주님께서 주석까지 해놓으셨습니까? 마귀.
씨앗이 길가에 뿌려지니까 마귀가 와서 족족 쪼아먹는다는 거예요. 뭘? 말씀을 쪼아먹는 거예요. 이건 참 무서운 비유입니다. 옥토밭이라는 것은 뭡니까? 말씀이 뿌려지는 대로 옥토니까 그 씨앗을 잘 포용하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30대, 60대, 100대 열매를 맺어갑니다. 이게 참 정말 속된 말로 끝내주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을 지내시면서 시간 생각이 나실 때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잘 묵상해 보세요. 내 신령한 내 마음밭이 길가가 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우리 냉정하게 나를 좀 볼 줄 아는 사람, 이게 다 남의 얘기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길가가 돼 가져 있는 부분은 없는가? 단단해져가는 내 불신, 불평, 원망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두 번 불평해서 마음이 뭐 이렇게 단단해집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자꾸 쌓인단 말이에요. 불신, 불평, 원망, 근심, 걱정, 염려, 자꾸 이것이 자꾸 내게 쌓이다 보면 그것이 단단한 마음밭이 돼서 그것이 어느 수준에 딱 이르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마음이 완고하게 돼 있어요.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가 무섭고 떨어야 될 얘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말씀을 잘 수용하는 겸손한 마음밭이 돼서 옥토밭이 돼서 말씀이 내게 뿌려지는 대로 많은 열매를 맺는 이런 겸손함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지기를 우리 은혜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에게 충만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